참 저희 집에 요즘에는 뭐 밖을 많이 다니지 못하니까 답답함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위로 중에 하나가 우리 며느리와 두 손자가 와서 함께 지내는 대가족을 이루는 경험을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희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가 그 얘기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밥 잘 먹다가 우리 확진자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확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야 확진자가 되는 거지, 어떻게 밥 잘 먹는데 확진자가 돼요? 밥을 잘 먹으면 확진자가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 스테이 홈 하다가 밥만 먹고 계속 있다 보면 확 쪄버린 사람들, 살찌는 사람 확진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확진자라고 하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먹는 시간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이 스테이홈 오다가 있고 집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미국의 맥주 소비량이 40%가 올라갔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맥주를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하니까 그러신지 모르지만은 또 확 찌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속 한 곳에서 참 죄송하고 미안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뭐냐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나라가 락다운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박상수 선교사님 오신 연락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락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 없는데 할 수 없이 가짜 통행증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쌀을 봉다리 담아갖고 아마 돌아다니시면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비닐 봉다리에다가 쌀을 한 대박이나 두 대박 정도 담아서 이렇게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눠주는 것들을 사진을 보내셨는데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스테이홈 하면서 잘못하면 확 찐 사람이 되고요. 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살면 또 하나님께 보람이 되고 뜻이 있는 기간도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힘든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메시지를 찾고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말씀 중에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과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땅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크게 두 번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미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되는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셔서 그들을 전부 멸절하게 하셨던 그런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물론 다른 심판을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모든 전언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른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로 그 도시와 성읍들이 다 없어버리고
노예 삶을 시작한 것도 심판이라면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성경 안에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이유와 심판하신 목적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셔서 성경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심판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그 사람들의 상태를 한 줄로 요약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으시고 그 위에 사람을 놓으시고 그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잘 살기를 원하셨는데 지구에 있는 인류가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따르기도 물론 싫어하는 거죠. 그 대신에 그들이 따르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을 따라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을 따라가면서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마음속의 계획이 악할 뿐이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악함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본질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삶의 결과가 악하기 때문에 사회가 악하고 공동체가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해져 하나같이 악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근심은 그리빙이 했다는 것이니까 마음에 엄청난 통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기러보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나 자식이 착하고 잘 되길 원합니다. 자식이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쳐다보면 아프죠.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에게 이 지구상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인류가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희망의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한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에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근데 인류 전체적인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라는 한정되어 있는 성 안에서 그들의 악한 것이 극한에 이르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시켜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심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안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는요, 마치 지구촌에 대한 것은 지구촌에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모든 걸 경영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 중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마 당대의 부족사회로 살던 시대들의 성 중에서 잘 나가는 성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흥황했던 성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세력이 강해져가는 성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애굽에 가서 재산을 일부 모아가지고 네게브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목축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그 조카 롯이 함께 거하는 것이 땅에 비좁아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아들 같은 조카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하면 내가 그곳에 살고 내가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소알 평지를 보았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인지라
애굽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은 당시에 발전했던 나라고요. 그래 뭐든가 자연도 좋아 보이고 그쪽을 바라보니까 문명도 발전했고 사람들도 재밌게 살고 도심도 발전했고 살기에 재밌어 보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쪽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사를 가고 움직여 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지나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긋고 대접하길 원하니까 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메시지, 창세기의 메시지, 물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메시지 안에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현실을 바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지지 못하면 사람이 자기 판단대로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 자기 아는 것만큼 판단해 놓고 세상에서 가장 잘 판단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많은 인생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을 열심히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인생에 지르면 내가 가장 좋은 인생을 산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실 계획들을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아는 사람이 바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첫 번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메시지, 특별히 본문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현실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요, 눈이 열리고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살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잠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것이 그냥 드러납니다.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얼마나 눈이 멀었는가 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눈이 열린 사람이 있었다. 그래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18장 17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 계획을, 내 시간표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알려주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눈이 열린 사람,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 안에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고 일을 하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하리라 한다. 심판하려 한다.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같은, 롯은 아들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자기 자식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자식이 살고 있는 성을 이제는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애절한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악인들과 함께 의인도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 그럼 의인이 몇 명이 있어야 소돔과 고모라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 논쟁을 계속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매달려서 그가 얻어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조카 롯과 가족의 생명을 보장할 것을 하나님께 받아낸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아브라함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영원할 것처럼, 어저께처럼, 예전처럼, 또 미래도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판단 속에서 오늘을 그들은 살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오늘 임하는 심판 속에 오늘 내가 죽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특별히 이 천사들이 본문 가운데는 롯에게 당도하게 되고, 롯은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 입구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들어오니까 즉각적으로 그분들을 악착같이 안내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롯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악인들과 함께 의인도 죽이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롯도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합니다. 그러나 롯의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심에 있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열망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이제 삼촌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은 들판에서 양이나 치면서 텐트에서 그냥 늘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게 사는 것 같고 너무 인간답게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롯은 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행위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영적인 눈이 다 열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 열리지 않은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천사들이 처음에 같이 나눈 말씀 시작의 12절에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죠,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럽니다. 끌어내라. 예, 당장 성 밖으로 다 끌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바로 하겠으니 성 밖으로 다 끌어내라. 그랬을 때 롯의 반응이 뭐냐면 그 다음 절 13절에요.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고 메시지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계시를 주셨던 것처럼 롯에게도 계시를 줍니다. 근데 롯의 반응입니다. 우선은 사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4절에 그 다음 절에, 그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농담이죠 입니다.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위들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믿음도 없고 이방인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장인 될 사람이거나 장인이 나가서 하는 얘기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는 빨리 가진 것도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신앙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버님 재밌자고 하는 얘기죠? 농담이죠? 사실 아니죠? 당연히 튀어나올 얘기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말씀을 나눌 때 말합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농담입니다. 허무한 얘기입니다. 오늘 사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재밌자고 웃자고 한 얘기죠. 영안이 열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말한 그들이 유황불과 내린 불로 말미암아서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는 그 순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의 말씀을 들을 것, 그분의 말씀이 맞았는 걸, 때가 늦은 것이죠. 그런데 롯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뒤이어서 15절에 보면은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끌어내라. 빨리. 그래서 일어나서 내 아내와 두 딸은 끌어내라. 사위들은 그렇더라도 그들은 끌어내라. 가족은 끌어내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롯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절에요. 근데 롯이 지체함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천사들이 급하게 얘기하는 거야. 빨리 끌어내라. 지금 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롯이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딸의 손을 잡지도 아내의 손을 잡고서 빨리 나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롯의 행동 속에서 그가 지체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체한 이유를요. 그렇죠? 그의 재산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빨리 가자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 놓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목숨만 걸려 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의 가축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종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없이는 자기가 자기 재산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할 수밖에 지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롯에게는 있었다. 현실적으로. 롯이 원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에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사모하게 될 때도 소알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으로 여호와의 동상같이 보였다. 목주 곱하기 좋게 생겼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눈과 재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이 아마 그 안에 있었지 않은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빠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업자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롯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가 머뭇머뭇하고 지체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야 되나? 정말 그렇게 될까?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갈등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싸움이 있는 것을 한마디 그가 지체함에 머뭇거렸다. 나가지 못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와 그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천사가 강제로 잡아당겨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때때로 우리는 온 천하가 더 중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 더 중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위정자들이나 리더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지난 1월 달에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아니면 지난 2월 달에 아니면 3월 초에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번져서 현재와 같이 밀리언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 삶이 망가지고 경제가 섣버리고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나고 이걸 알았더라면 2월 달에 알았더라면 지난 2월 달에 나라가 결정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준비하는데 그럼 그대로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겪어봐야 그때서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왜냐하면 지난 1월, 2월 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있고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저렇게 앓다 말을 거야. 한국 사람들 저렇게 앓다 말을 거야. 미국에서 볼 때는 강 건너 불이고요. 그 시간에 계속 중국과 한국과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소통하고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일로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되돌아 들어가서 2월 달에 선다면 나라의 대통령도 위정자도 모든 사람도 국민들도 판단과 조처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인생을 사는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아봤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절대로 내가 되돌아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품은 뜻대로 인생을 살다가 더 많은 인생이 후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후회하는 인생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에서 보시는 그 시각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다. 오늘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은 영원한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영원한 눈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자기의 시간표를 세우시고 사람이 뭐라 하든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 발견하고 오늘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잠들었다 성경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도전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탐욕과 쾌락과 일상의 삶에 대한 애착과 모든 것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롯의 문제가, 특별히 롯의 아내 문제가 그런 거죠. 천사가 롯의 아내를 끌어낼 때, 이들을 끌어낼 때 그들에게 당부한 말은 하나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는 17절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라. 이때 당부하는 것 천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서 어정쩡하지 마라. 그러니까 멀리 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어정어정 되지 마라. 동물이라도 끌고 갈까 뭐라도 끌고 갈까 어정어정하지 말고 산까지 목숨만 살리고 도망하라. 롯의 아내는 가지고 있는 것에 애착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것이 우화이겠습니까? 재밌자고 만든 얘기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현장을 마치 우리가 영상을 보는 것처럼 열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잠들어 버려서 일상생활에 너무너무 애착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오직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마지막 심판이 닥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잠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그럽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더 쾌락적이고 더 만족하는 일 속에 자기 마음을 다 뺏겨버린다. 성경에서 이건 뭐냐면 세상에 잠들어 버렸다. 세상으로 잠식돼 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이나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이웃에 있는 이방인 족속들처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쾌락을 추구하고 욕심을 챙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들이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 잔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상에 잔을 마셨기 때문에 비틀거린다 이제. 그런데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세상의 잠으로부터 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뭐냐면요,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로 44절 예수님 말씀은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메시지는 깨어있으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롯처럼 머뭇머뭇하고 지체하는 사람이 된다. 지체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되면 롯의 아내처럼 구원의 초청은 받았지만은 구원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돈 좀 생기고 부자가 되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마셔대고 놀아대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은 예전부터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나온 조국 대한민국도 그래서 좀 돈 좀 생기고 잘하는 것 좀 생기고 자랑거리 생기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교만해지고 하는 것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또 돈을 갑자기 번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난리를 치는지 또 그 돈 위로 유세를 하는지 정말로 눈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목불인견 상태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온 땅에 그런 게 흘러넘치니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싸우고 다투고 뺏고 빼앗기고 소송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세상은 섹시한 사람 찾는데 목숨을 걸고 또 찾았다가 또 살다가 실증이 나면 이혼하고 이혼했다 재혼하는 스토리에 또 목숨을 걸고 잘 나가는 연예인의 우상처럼 따르고 뭐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세상을 걸고 살다 보면 결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되는 눈 감김 삶이 시작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스테이홈에서 집에 있는 상태라도 우리의 속사람과 영만은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의 날이 임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간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분 앞에 준비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 분명히 잠든 삶을 살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LA의 손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지난 3월 달에는 주님 부르심 받고 소천하게 되셔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일과 사역을 하실 것 같이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손인식 목사님께서 자기 간증을 하신 경험담이 있습니다. 경험담이 뭐냐면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하고 이제 두 여동생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아파트에 사셨던가 봅니다. 근데 밤 11시가 돼서 다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누가 와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데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두드리는지 너무 놀랬다. 그래 가서 그 도어에 달려있는 그 피폴로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키가 정말로 큰 사람이 덩치가 큰 사람이 서가지고 힘을 다해서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놀래갖고 문을 열었더니 큰 경찰이 서 있는데 그냥 한마디 크게 얘기하더래요. Fire! Fire! Get out! 그때 미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놀래기만 했는데 어머니가 뛰어나오시니 왜 그래? 뭐랬는데 갑자기 영어가 이해가 가가지고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불났대요. 뛰나가래요. 그래서 보니까 뒤쪽 편에서 건물 쪽에서 불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 이제 다 같이 어머니도 연기를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뛰어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보니까 자기 아파트까지 연기가 다 휩싸여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다 하나라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영주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뛰어들어가셨는데 뛰어나오긴 뛰어나오셨는데 비계만 끌어안고 뛰어나오셨더라고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뭘 나누셨냐면요. 그때 그 덩치 크고 좀 우악스럽게 생긴 경찰관이 큰 소리로 Fire! Fire! Get out! 하고 두드리고 소리 질러준 게 얼마나 고맙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잠들어 버렸으면 우리도 그냥 화마 속에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경찰관이 와가지고 문을 조그맣게 두드리고 예의 있게 문을 열었더니 What's up, sir? 하니까 Sir, I want you to know that a fire is spreading out in your apartment building. I think you have to consider Do you get out or stay here? Okay? It's up to you. Spend some time and think about that. 경찰관이 그렇게 말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단 한마디 외마디로 Fire! Fire! Get out! That's enough. 오늘 성경의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와서 손 붙잡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자. 지체합니다. 당장 나가자. 깨어라. 언제 깨어야 되면 당장 깨어나라. 주적주적합니다. 불이 났으면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메시지가 있으면 당장 깨어나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한비전교회 강단에서 우리 서로 깨자고 전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집에 있다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월십의 장소가 달라지다 보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Be ready.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어떤 책망 받게 되겠는가? 그럼 언젠간 내가 회개하겠지. 언젠가는 부흥에 가서 내가 은혜 받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깨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 깨나면 내가 깨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난리를 치고 앞으로 또 리오프닝하고 이코노미를 어떻게 다시 살리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결정하시면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심판의 때만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딸려 들어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눈을 번쩍 뜨고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입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난 것이죠. 네가 지체하니까 네 맘대로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붙잡고 살려내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 말씀은 그들 의지와 관계없이 잡아당겨서 성 밖으로 끌어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끌어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기가 막힘이죠. 그 끌어내신 것을 16절은 본문 16절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롯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셨더라. 그의 머뭇머뭇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뒤로 가보면 2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런 자비와 은총을 베푸셨더라. 한 명의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느끼게 하십니다. 내 한 사람 깨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한 사람 깨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멸망 속으로 딸려 들어가고 불구덩이에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면 내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정말 사랑이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게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에도 중보기도의 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의 감동하실 가운데 가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모든 기도 속에 깨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비하심이거든요. 깨어나십시다. 우리 삶이 깨어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신 그것에 대한 더 감사가 넘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삼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삼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내 행위를 보면은 믿음이 없고 머뭇거리고 온갖 바보 같은 짓을 다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신 것이 롯이 참았을 것이다.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한 가지 남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렷하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또렷이 남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말씀과 함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정되어 있는 이 지구의 운명을 알고 현실을 보면 지혜롭지만
그렇지 않고 현실을 보면 욕망과 쾌락과 세상에 반드시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르게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